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보다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집은 22장 16절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인 것이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시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 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늘 그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이 축복이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는 다 이렇게 비행기 값을 다 해주고 정말로 공짜로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못 간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도 나는 비행기를 못 탄다. 뭐 어떤 그런 거 하고 때문에 정말로 못 간다고 그래서 못 보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불행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어요. 그냥 뭐 나름대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늘 이러고 있거든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거지 뭐. 예? 그리고 어디서나 상주 거기 윤리교회라고 이렇게 있을 때 청리면 소재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면 소재지에서 차가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차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집 앞까지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보통 청리까지가 차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거기 있을 때도 교통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이랬어요.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울한 거 있냐 힘든 거 있냐 어려운 거 있냐 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는 뭐 우울한 거 있냐 이러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1도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없다.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냥 아버지 성격인 거예요. 성격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상에서 교통이 제일 좋다 그러더니 자 말 그대로 덕곡교회 가 있고 지금 벌곡 좋은교회 거기 있는 가운데는 정말 교통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면소재지까지는 다 가니까 차들이.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버스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뭐 택시도 잡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교통 가운데,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옛날에 상주에 있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세상에서 교통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이조 시대의 왕이라고 왕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뭐 자동차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조 시대 왕이 마카롱을 먹어봤겠어요? 그래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러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 부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분복과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이 부자로 이렇게 두셨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어떤 그런 사명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그런 부유하다면 또 아니면은 높은 공직에 있고 그런 그렇다면 도와줘야 하는, 그리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런 책임도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한 사람의 삶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와 영광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부와 어떤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가난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부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이렇게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만은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말을 뒤엎어 그의 의도를 좌절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리도 있지만 악한 의도로 퍼뜨린 그런 거짓도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게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성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마감할 때 고백할 최고의 감사는 귀한 사람들과 맺은 좋은 관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이 최고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귀한 감사거리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그 만남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만큼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16절, 5절과
16절을 이렇게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신중히 우리는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속을 챙기려고 약자를 학대하고 강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동행해야 합니다. 사귐에는 성향과 기질보다 추구하는 가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지 알려면 누구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선을 택하고 또 옳은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15절 그 말씀을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칭찬과 격려로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훈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격려와 훈육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자녀가 무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인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격려, 훈육으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행하고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다. 내가 그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